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9월 19일 토요일에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디로 가시든지 안전운전하시고 마스크 잊지 마시고 손 잘 씻어 건강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느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하면서 차를 너무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간청을 했습니다. 부자 아버지는 차보다 성경책을 주면서 이 성경 다 읽으면 차를 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학생은 기숙사에 가서 성경 읽으라는 아버지가 많이 야속하고 섭섭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힘들었고 또 입학하면 대학 적응하느라고 정신없고 친구들과도 놀아야 될 터인데 언제 어느 세월에 성경을 읽겠느냐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고 그만 아버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성경을 펴지 않았습니다. 방학 때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성경 다 읽었느냐고 묻습니다. 아들은 그럴 시간 없었어요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꼭 빌립보서만큼이라도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아들은 짜증난 채로 빌립보서를 읽어갑니다. 억지로 읽어가는데 빌립보 4장을 펴니까 바로 거기에 하얀 종이가 있는 거예요. 그 하얀 종이는 바로 수표였습니다. 차를 살만한 액수의 큰 돈이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는 빨간 줄로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면서 믿음도 없이 말씀의 신실함과 능력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면서 불만과 짜증과 낙담과 불평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이 열매 맺는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언약은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새 지평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15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답니다. 그 가지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에게서 날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께 참된 공의와 정의가 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제공받을까요? 이게 우리의 사실 주된 관심사입니다. 16절 말씀에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기록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의로운 가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답니다. 죽을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를 믿으면 나의 저주와 죽음을 예수가 받고 나는 살아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이 온 우주,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운 가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죄사함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복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공의로운 가지이신 예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안전한 삶을 받는다고 기록되었죠. 안전한 삶. 예수가 우리의 안전보장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큰 바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전례 없었던 처음 보았던 긴 홍수와 엄청난 장마 홍수를 우리가 가까이서 체험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산사태입니다. 큰 바위가 없는 산에 흙과 돌들과 나무들이 무너져 내려서 많은 집과 사람들과 재산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 집은 반석 위에 서야 되는구나. 집은 큰 바위 위에 단단하게 튼튼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의 홍수, 탐욕의 홍수, 거짓의 홍수,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의 홍수가 가득한 이 땅에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은 반석이신 예수 위에서, 예수가 나의 반석이 되는 것, 그것 이외에는 길이 없음을 믿으시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공의로운 가지이신 예수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인정받습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를 믿는 사람만이 그 피 권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덮어두지 말고 날마다 펴서 읽고 먹고 느끼고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치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